오늘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인공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물론 성령님 역사하십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렇지만 반대로 또 어둠 속에 빛은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때로는 먹구름이 덮인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로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때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건 확실하게 보이지만 어떤 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지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통 속에 이방신 섬기다가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직접 도우십니다. 자, 특별히 4장 5장에 보면 이 드보라 여선지자 그리고 바락 이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사실 이 대적은 하솔 왕 야빈인데 철병거가 900대라고 그랬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900대가 한번 쫙 늘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5장에 보면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래서 철병거들을 혼란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지에 하나님이 폭우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 진흙탕에서 결국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찌할 수 없어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하니라 결국은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로 열심히 싸워라 그렇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도와주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입다의 고백을 봅니다. 사사 입다가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늘 네가 나를 쳐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암몬 자손의 땅 밟지 않았어요. 근데 저놈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중간에 잘 보십시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여기 심판, 판결, 사실 이 단어에서 사사가 나옵니다. 사파트. 이 사사란 단어는 영어로는 judge예요. 판단하는 재판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사기를 jud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그래도 참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전쟁이 없을 때는 사사들이 재판했어요. 그러나 정작 사사기는 전쟁의 기록들이 더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재판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앞장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새 번역이나 어떤 번역은 판관기 이렇게 놨어요. 판관기.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오히려 사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있는 사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는 지도자,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자, 구원자를 더 부각시킨 사사기서의 의미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본 이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고백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입다 자신이 사사인데 자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사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결국은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 그걸 우리는 사사기에서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봅니다. 사사기의 성령님,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사, 결국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은 작은 초라한 자들이에요.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하지만 여러분, 삼손 머리털 밀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머리털에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머리털이 밀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사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사사들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사기 5장 2절도 보면요,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겁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뭐 했다고요? 즐겁게 헌신. 여러분, 이게 국지전이 아니고 다른 데는 국지전이었어요. 특별히 이 드보라 바락 요 때는 하여튼 그냥 어마어마한 900대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만한데 한두 지파 빼고는 나머지 지파가 전부 다 내려옵니다. 대장군들이 내려오고 거기서 그냥 헌신자들이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바락과 함께 했다. 근데 그 함께 한 것이 같은 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지만 똘똘 뭉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기도록 헌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진군해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들이 15명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몇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자,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물론 이제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은 이제 또 다른 책이니까 또 뒤로 빼고요. 자, 여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사람들은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순종했다는 것이고, 믿음이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주제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이름, 생애, 사역, 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쫙 펼쳐져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룹바알. 바알과 다툰다, 바알과 싸운다. 이게 사사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두 번째 서로 제사를 드려라. 기드온이 두려워 밤에 행했지만 그 일을 합니다. 결국은 그 제단의 주인인 아버지가 기드온 편을 도우면서 아예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붙여집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마귀의 일, 바알의 제단을 헐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드온 그 첫 사역부터가 마귀를, 바알을,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 분. 자, 두 번째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봅니다. 아니, 2만 명이나 왔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지,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적의 숫자는 수만 명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적은 수,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온 무리가 왔을 때 그들을 데리고 야, 우리 뭔가 뒤집어 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12명, 초라한 12명 훈련시키세요. 어떻게 보면 또 오병이어도 보여줍니다. 작은 것 가지고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드온에게 전쟁 무기가 뭐였어요? 횃불, 그리고 그 횃불을 감췄던 항아리, 그리고 나팔. 물론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나 다
타이밍이 또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보초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감싸고 그리고 감췄던 항아리 동시에 그냥 바바바 깨뜨리면서 횃불을 쳐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자던 병사들이 일어나 혼비백산, 보초들은 적이 왔다 생각하고 서로 찌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자중질환 미디안이 진멸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횃불, 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아니, 횃불을 칼이라고 부른 거예요. 칼이요. 결국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이게 결국 이 횃불은 뭐예요? 복음의 등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거를 물론 전략적으로 감췄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그 결단을 보고 우리의 담대한 결단을 보고 역사하셔서 대적을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에게 무기, 횃불 그리고 나팔, 횃불도 복음의 등불이고 나팔도 진리의 나팔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진리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횃불을, 복음의 횃불을 담대하게 높이 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입다를 봅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비천한 자. 그래서 형제들이 너는 천한 자야, 함께 못 있어, 그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이방 땅 놉이라는 곳에 가서 거합니다만 워낙 출중한 사람이라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비천한 입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할 때 고운 풍채도 대단한 뭣도 없어 보인, 지극히 평범해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입다의 모습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입다에게서 정말 중요한 걸 봅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둘러보니 당신밖에 없다. 자, 한편 생각해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장군 삼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는 그들의 말을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니라. 조곤조곤 그들이 했던 얘기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예수님의 기도하던 모습을 그대로 입다는 보여줍니다. 자, 입다가 이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먼저 평화를 전합니다. 암몬 자손에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너희 땅 빼앗지 않았다. 먼저 평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전쟁하라고 나를 세웠으니까 내가 힘도 좋고 하니까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입다는 평화를 먼저 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마을로 가든지 먼저 평화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샬롬. 평화를 전하고 그 평화를 받으면 그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예,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몬 자손은 거절합니다. 자, 이제 입다는 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안타깝게도 입다는 참 너무 안타까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인 후에 내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은 항상 요래요. 항상 불평, 항상.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럽니다. 왜 우리를 먼저 부리지 않았느냐? 네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화가 났어요. 근데 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에 기드온한테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사람이 좀 유한 사람인지 하여튼 그때는 그냥 적당히 칭찬하면서 넘어갑니다.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우리 동네 첫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냥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한 고향 사람들은 제쳐놓고 칭찬해 주니까 에브라임이 좋다고 갔었죠. 근데 이번에 입다한테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정면으로 돌파해서 에브라임을 깨뜨립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요, 다른 사사들은, 기드온 포함해서 다른 사사들은 왕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어요. 한편 생각하면 권력은 있을지 몰라도 양심에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입다는 떳떳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다는 딱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요. 자, 기드온도 아들 70명이에요. 지난번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누구, 입산 누구 아들 30, 딸 30. 그러나 입다는 딱 딸 하나, 외동딸 하나. 정직하게, 검소하게, 정말 다른 사욕 없이 순수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시비 거는 에브라임을 그냥 정면으로 그냥 돌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을 한 거를, 자, 전쟁이 이고 돌아오니 제일 먼저 달려와 맞는 사람이 자기 외동딸이라. 자, 하나님 앞에 안타깝지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자, 첫째는 지금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그모스 신은 인신 제사를 했던 신이에요. 그 악한 신과 대결하는데 입다가 그렇게 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영어 성경도 She was virgin, 그 여자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처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가장 무난한 결론은, 그때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였지만 입다는 그의 딸을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막에서 끝까지 처녀로 봉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 말도 예수 그리스도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 물론 긴 생애는 아닙니다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 그대로이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서 마리아 얘기까지 합니다만 거기는 일단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입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손을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삼손은 출생부터가 예수를 보여줍니다. 삼손의 부모 단지파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말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나실이니라. 삭도 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의 고지가 있고요. 또 요셉에게도 마태복음 보면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삼손은 아예 태어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삼손이 어려서부터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실수만 기억하고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 실은 아까 이제 입다에게서 제가 하나 또 잊은 게 있습니다만, 삼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손의 경우에 13장 18절 보면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그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으로 한 군데만 더 살핍니다. 16장 마지막 삼손의 뒷모습 보면 그가 들릴라의 품에 속아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삼손이 기도합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자, 마지막 삼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감당케 하옵소서. 온 힘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자기 몸이 못 박히고 찢길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이 고난, 이 십자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백성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예수의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사명 그대로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 왕과 방백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됩니다.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도 작은 사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기드온처럼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횃불을 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다처럼 기도하며 깨끗하게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강함을 주십니다. 삼손처럼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동명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